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또 14절에서 죄의 책임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15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또 십자가의 승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통치자고 권세들을 무력화하시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무력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화했다는 말은 이제 그 헬라 문법상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이 주어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어버리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이렇게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무력화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패한 쪽은 이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될 때에도 북한에는 이제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그 한 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본군을 이제 무장 해제시키는 일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무장 해제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흔히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각했다, 이제 그래서 실각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그 자기들의 신전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승리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또 그것들을 조정하는 그 어떤 또 악한 권세들, 뭐 악하든 선하든 모든 그러한 어떤 권세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어떤 것들도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무기도 우리에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력화했다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어버리셨다. 또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해석이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무력화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무력화하셨는지 그 방법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어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이제 그 무장을 벗겨버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듯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든 억압적인 그러한 힘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악한 권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결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그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빈 껍데기, 그래서 우리를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누가 나를 잡으려고 옷을 붙잡고 있는데, 내 외투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외투를 벗어버리면은 결국은 나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벗어버린 옷만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이미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탄에게, 마귀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욥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뺏어갔죠. 그러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욥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 마귀가 다 뺏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셨다 할 때, 이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그런 악한 힘을 벗어버리셨다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을 보면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라는 것, 이게 옷이라는 건 이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딥혀졌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셨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옷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벗어버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의 옷을 덧입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덧입혀 놓은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셨다는 거죠. 죄의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입으신 옷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결국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데 잘못해서 인간들이 그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형에 선고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죄가 선고되면은 이제 그 결과로 사형 선고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셨고 결국 우리가 입었고 있던 죄의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입고 그것을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상처와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셨고 의로운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 이제 15절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셨다는 것은 2장 9절에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악한 권세가 죄를 통해서 이제 사망의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작용할 때 그것을 바로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우리의 육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영적인 몸,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결국 이제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이 지배하는 또한 육의 몸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 의미에 대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12절, 1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을 모든 육의 몸을 가져가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영생의 그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제 나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이 몸 가운데 그 죄의 옷을 입고 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벗어버리고자 하면은 벗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벗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완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벗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에 내가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더딥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면서 겪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의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뭘 합니까? 원래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고 이제 염을 하고 이제 수의를 입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모든 옷을 수의를 벗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뭐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옷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잖아요. 재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가 되면 뭐라 하죠? 원래 이제 입고 있던 사복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따로 보관하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동안은 재수복을 입게 돼요. 그 재수복은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벗어버리신, 무력화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무조건 군복무를 하는 동안은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근무 시간 동안은, 업무 시간 동안은. 그러나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군복을 입든 벗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무력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믿음처럼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입고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옷과 또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더 큰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또 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말 그대로 주님이 기도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가 옷을 벗듯이 내가 벗어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갈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